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귀를 잘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대예언사가 5권이 있고요, 소예언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서의 공통적인 주제를 하나로 선택하라면 그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즉 순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도 있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실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언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데 따지고 물으며 또한 그 일에 대하여 과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바로 논쟁한다는 그러는데, 여러분들 재판에 있는 판사가 말하기를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아니면 대충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재판의 유죄와 무죄를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때에 그거를 근거로 바로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한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은 진리와 신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도 없으며 신실하지도 않아 바름의 가치관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진리를 가리키며 또한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 가운데 따르지 않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인 인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사랑, 또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이런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인 그런 어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려 하는 마음도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과거 얼마 이 여로보암보다 바로 이덴에 앞선 이 아합 왕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엘리야가 이 아합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갈멜살 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바알을 믿을지 하나님을 믿을지 선택하라 라고 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머뭇머뭇거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그들은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이 바알이 가져다 주는 이런 경제적인 풍요 아니면 정치적인 풍요, 그런 안정감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놓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는 이 아합 왕 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가장 안정적인 때, 가장 번성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시대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하여 머뭇머뭇거렸던 그때인데 지금의 이 여로보암 때는 더한다라는 것이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때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모든 면에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혹은 살만해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은 건강해지며 살찌고 풍요해지고 또한 넉넉해진지 모르겠지만 영은 오히려 약해지고 무뎌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로보암 시대의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바로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모르며 인애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는 살아가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들짐승과 또한 모든 자연과 생물들이 다 쇠잔하며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면 환경이 지구가 점점 많이 너무나 변해가고 있으며 달라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하며 혹은 또 과학도 발달하여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요 자연도 병들어가며 그리고 자연도 점점 그런 어떤 자연의 모습을 잃어버려가고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왜일까? 이거는 바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며 인의 사랑이 없어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데에서 바로 이러한 자연의 훼손과 또한 이런 자연의 멸망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땅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 저주가 임하며 또한 그 저주가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살아가는 이 땅도 자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음행하여도 적어도 남유다에는 유다 쪽에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이 북이스라엘을 본으로 삼아 남유다는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또한 잘 되며 혹은 또 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온전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혹은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갈로 올라가지 말며 베벳 아윈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다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그 동편에 있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길갈에서 모여서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벳 아윈은 원래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벳 아윈으로 바뀐 겁니다. 허무의 집, 사악의 집이란 뜻으로 이 벳 아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에서 허무와 그리고 악을 만드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혹은 또 진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버려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며 역사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나 아니면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이제 그냥 그들 가운데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이 살아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며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어떤 때가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처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깨어있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진리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